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2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또 주의 귀는, 주의 얼굴은,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이 있어요. 오늘도 한 달 사는데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주님, 모든 권세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있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면서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죠.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1절에 그렇게 나오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부간의 도리, 정말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서신이 쓰여질 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초대 기독교 안에 있는 여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 이교도, 우리가 아직 예수를 받지 아니한 그 남편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기 정결한 행실,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교도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얘기하면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 교회 갔다 왔더니 TV 켜놓고 바닥에서 뒹굴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이 마귀야, 이 사탄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섬겨주면서 오히려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해라.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오늘날 같이 이게 남녀 평등, 요즘에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무슨 이상한 법도 만들고 그래서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본분이 뭐냐, 정말 아내의 본분이 뭐냐, 남편과 잘 순종하면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받으라, 그 얘기예요. 남편들은 여기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라. 그리고 귀히 여겨라. 그 믿음의 남편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는 안 믿는 남자들도 많으니까, 이교도들 남자 많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하는 거고, 남자들은 이 안에서 지금 편지를 받아 보는 믿음의 남자들도 있을 텐데, 그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지식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나오죠. 그리고 결혼식 주례 때 많이 목사님들 얘기하는 2장의 18절 이하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자는 더 연약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뼈로만 단단하니까 여자가 더 강하다. 강하긴 강하죠. 엄마들 강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연세를 드시면 제가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가끔 뵙고 지금은 요즘엔 잘 못 만나지만 예전에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면 연세 드시니까 이제 여자 권사님들이 운전하고 남자 장로님들이 옆에 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자들이 더 강하구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얼마 전에 그 어떤 책에서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같은 나이라면 여자가 7년을 더 산답니다. 남자들보다. 요즘에 뭐 건강하시니까 평균 연령이 다 80세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80세가 넘었는데 1950년대 6.25 때 당시만 해도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6세예요. 50세. 와,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일찍 태어났으면은 50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요즘엔 환갑 같은 거 잔치도 안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30년 전이죠. 환갑 잔치를 엄청나게 큰 잔치입니다. 마을에서. 네. 막 읍내 가가지고 가라오케 기계 빌려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걸리 마시고 뭐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리고 또 동네에서 잔치하니까 그 동네에서는 부주가 아니고 쌀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은 농사지었던 거 그렇게 퍼가지고 가요. 그랬던 기억들도 나요. 근데 요즘에는 81세예요. 81세. 불과 70년 전이네. 6.25 때는 46.5세. 와,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더 살아요. 그래도 평균 연령보다 더 사는 거예요. 같은 나이면 남자보다 7년 더 강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한 그릇이요.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약해요.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약하잖아요. 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약해. 여기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가 아기 낳잖아요. 아기 낳는데 아기 낳을 때에는 모든 뼈가 다 움직인다 그러죠. 뭐 인간의 몸에 247개, 246개의 뼈가 있대요. 그런데 그 뼈들이 다 움직여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함께 이어갈 자로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남자보다 연약하기에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이기에 아내를 잘 귀히 여기면서 대해라. 이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안 믿는 자라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 감동받아서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1절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4절에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죠.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사람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꾸미지 말고 3절에 보니까 뭐 단장, 머리 단장, 금차고 아름다운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 속사람이 중요하죠.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값지게 인정하게 하시는 자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지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극복하라고 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8절에 먼저 한마음 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서로 해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려운 때라고 남 등쳐먹지 말고 뭐 그건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느 후배 목사님 장례 때문에 잠깐 갔는데 개척교회하고 교회 월세 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나서 어려운 동안 3달 동안 50만 원, 월세가 뭐 160만 원이니까 그런데 50만 원씩 깎아주고 또
그 교인은 아니래. 캐톨릭 교인, 캐톨릭 성도라는데 건물주가 그렇게 해주고, 지금도 아직 계속 어려우니까 아직 어려우니까 다는 못 받겠다고 그냥 30만 원 더 깎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네. 우리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인자하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보다 더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잘 못 따라서 그렇지. 고난당할 때 서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다 힘들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마음 같이 하고 동정도 해주고 얼마나 어려울까. 저 집은 아이들이 많으니 얼마나 힘들까. 뭐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악을 우리는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을 뿐이 아니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거. 또 10절에 보면 모두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말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말고. 11절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핍박의 때일수록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어려운 때일수록. 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게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눈이 있어요. 보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데, 악한 사람은 열에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또 주님의 귀는요, 여기에 보세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대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죠. 세상 악하다고 막같이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아시네,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들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귀가 있고 주님의 얼굴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처럼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녀들 있을 때 많은 애들이 뛰어놀아도요, 엄마 아빠 눈에는 누가 보여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보여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실 거 다 아세요. 고난에도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도 분명히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요즘 때가 다 이러니까 그리고 같이 엉겨가지고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다 예스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죠. 그렇게 하라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 그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보세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13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예수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위하여, 믿음이죠. 믿음,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너희가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괴롭게 하고 고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15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 가져라. 선한 능력을 행하면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러서지 말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되, 특별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핍박자들에게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온유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화집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못 박아놓은 길을 걷게 고난 주는데 사람들이 쉽게 배반하는데 정말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6.25 때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총살시키는데
끝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대해주면서 이게 진짜 예수쟁이구만. 그리고 총살 안 시키고 갔다는 얘기들 들어본 적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해라.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며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는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있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배반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주님과 함께, 영을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삶을 기억해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삽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당연히 한 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 주셔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한 날을 주셨으니 우리는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편 57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굴 속에 숨어 있는데도 적들이 들어와도 못 보고 나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막아주시고 인쳐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담대하게 살 때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혼을 살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쉽게 세상 속에서 죄짓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람들 세워주고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 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뭐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그 의학적으로도 발달하면 뭐 12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120세 살면 뭐해요? 그렇게 살다 끝나면 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를 살든지 간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도 좀 받고 의인이라 칭함 받고 나를 위하여 정말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안식 누리면서 살면 되지. 그 뭐 이 땅에서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위한, 고난당하고 있는 이를 위한 메시지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24시간 삽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